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충격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환난을 잘 견디고 인내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 성경 프로그램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무려 500개가 넘는 구절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맥락 속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 가난, 소외, 천재지변 같은 이런 두려움이 거기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한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도 사실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겹쳐서 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모 밑에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결국은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여러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팔린 것은 인신매매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 39장 1절에 보면 그 팔려간 곳이 바로의 취리대장이라고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이 보디발이 가장 총무의 일을 여러 맡기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의 인격과 인품을 제대로 보고 자기 소유를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했던 것 때문에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강간 미수범이죠. 요즘도 큰 죄지만 당시 같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입니다. 종신형을 여러분 살 수 있는 그런 큰 죄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을까요? 잠도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은 내려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구덩이에 내려간 요셉이 다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다시 감옥으로 내려가게 돼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요셉의 이런 인생을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형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요셉의 인생을 형통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이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통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39장 3절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소위 대박이 나고 유명해지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버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불통의 인생이었어요.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편과 하나님의 편에 어떤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요셉을 형통했다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요셉의 인생 배후에 순조롭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형통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샬라흐인데 사역형 동사입니다. 즉 형통이 자기 스스로 쟁취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요셉을 형통케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환난과 이 정말 이 고난의 시대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요셉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사실 상처받고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너희를 팔아넘긴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형들에 대한 증오심이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요? 40장에 보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의 이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아요?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된다는 꿈을 통해서 그가 복직이 돼요. 자, 복직이 될 때 이제 요셉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내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2년의 세월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다 했어요. 요셉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지나갔다 했어요. 요셉에게 2년은 정말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속이 다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요셉의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전을 믿고 매 순간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이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성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성들이 자기가 보고 있는 애굽 총리가 이제 자기가 팔아넘겼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 너무나 정말 염려가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 상처와 증오심이 있었다면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자기 형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형통했다고 한 이유는요,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39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마디로 요셉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복이 그 집에 임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요셉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선대하는 자를 내가 선대하겠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사실 이 요셉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요셉을 보디발이 선대하는 순간, 요셉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보디발에게 놀라운 축복을 요셉을 통하여서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39장 21절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이 감옥의 간수장과 감옥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감옥의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생업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구약신학자는 요셉의 인생을 5세 행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온 모티브를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정리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처음에 요셉은 존귀한 옷인 채색 옷을 여러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채색 옷이 벗겨져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노예의 옷은요 다시 가정 총무의 옷을 입게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가정 총무의 옷을 벗기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수의 옷을 벗고 영광스러운 애국 총리의 옷을 입게 돼요. 그런데 이 옷을 벗기고 입혀주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필요한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옷을 주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며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이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